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극히 풍겨오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영복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귀한 책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은 책인데 여러분에게도 일독을 권합니다. 그분이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 생활을 20년을 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가족들에게 보낸 이 옥중 서신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샤론의 성도님들은 그 책을 반드시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모든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머리가 좋기만 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그거 참 곤란하지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거의 느낌표하고,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말은요, 인격의 따스함과 역사의 통찰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소개한다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벌써 그 내면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인격이 성숙하고 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런 신영복 교수님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이 숨을 쉬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설령 찾는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이런 멋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바울이 자기를 죄수의 몸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사기치고 강도짓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너희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요, 그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디찬 감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자유함을 만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한글 개혁판을 보면은 1절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개혁판은 그게 없어졌어요. 원래 바울이 편지 쓸 때에는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불러줬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까지 불러주다가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불러주다가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 적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적다가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요, 바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냥 울먹울먹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감격스러워 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하십니까? 빨리 좀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려도 안 불러주니까 무료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한참 동안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감정을 추스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불러줬어요. 원래 바울이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무지몽매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짓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만나 뵙고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했던 자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앞장세워 주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그냥 그 마음속에 물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울먹울먹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기 바울의 말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참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니 인류 역사의 전체 내용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오이코노메아라는 동사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오이코노메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요, 감독하다, 관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우주적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인 계획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벌써 이 인류 역사는 끝장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인이 범죄하고 노아가 범죄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또 그 이후에 모세, 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냥 망가졌으면 그냥 끝장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어요. 사사를 세워보기도 하고 나시린을 일으켜보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쉬지 않고 보내가지고 목이 쉬도록 외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을 푹푹 썩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은 이제는 정신 차리겠지,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받아주겠지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경영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경륜의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핵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악령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건강해야 되고 또 정부도 건강해야 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려는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만 임시로 있는 것에 불과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니, 이 사실 앞에 바울이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말하기를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다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핵심이요, 그 은혜의 경륜의 결과가 바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니,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요 바울이 감격으로 몸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 경륜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시들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기도 하고 벙어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강도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돈밖에 모르던 수전노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7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한 정신의 여성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초의 여성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당대의 최고의 박사들도 당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왜곡되고 그 인격이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이 진정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론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오늘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새론교회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론교회를 세우기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은혜의 섭리의 물줄기 속에서 드디어 이 사론교회가 이제 역사의 무대에 그 얼굴을 내미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론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나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걱정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 천덕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고창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살처분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약 5년 전에도 구제역으로 살처분해가지고 그 돼지 울음소리가 이 한반도 전체에 가득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TV에 나와가지고 그 돼지를 키우던 어떤 농민이 절규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농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식처럼 키우던 이 오리와 닭을 살처분을 하려니까 그 수만 마리 오리를 생매장하려 보니까 그 현실 앞에 피눈물이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니 오리를 자식처럼 키웠다고? 정말 그 농부가 농민이 오리를 자식처럼 키웠습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그 좁은 공간 안에 수만 마리를 넣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제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자식처럼 키우던 오리를 생매장하려니까 피눈물이 난다. 그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명으로 봤습니까? 생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돈을 벌어주는 하나의 기계로 봤습니다. 물질로 본 거예요. 생명 아닙니다.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얼마든지 돈이 된다면 그런 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아무리 떼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런 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그런 짓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지 이거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잔인한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양심이 찔리고 불편해가지고 그런 짓을 그만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는 차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경륜에 동참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교회 다닌다 하는 그 성도들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일에 가담하고 그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 팔고 돈이 된다면요 그 수단방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그 돈으로 헌금하면은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또 축복을 남발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치도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세상의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형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답게 인간답게 상식이 통하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그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 탐욕에 몸을 맡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도피하는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 재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약을 다루는 그 한의사분들을 보면은요, 그 한약에는요 아주 신묘방통한 그런 약이 있대요. 기가 약한 분은 강하게 되고 기가 강한 분은 약하게 되는 이런 약이 있답니다. 한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성분이다 할지라도 기가 강한 사람에게 들어가면은요 그 기를 좀 이렇게 다스려주는, 약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작동을 하고, 또 기가 약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요 그 약한 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약이 있대요. 글쎄 그런 약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약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교만한 자들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에 빠진 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한 비밀이에요.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지고 회복되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이런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삐뚤어지고 파탄난 인격과 감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흘러가지고 지금 바울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바로 이런 은혜의 경륜 속에 참여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이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지요.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천사들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먼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교회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권세자들에게 전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다.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사실은 천사들이 몰랐다니까요. 천사도 모르는데 마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귀신들도 모르는 거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우리는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 뭐 별로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바울 전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극비에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그 사실은 마귀가 몰랐습니다. 놀랍잖아요. 세상의 관원들도 몰랐고 본디오 빌라도도 몰랐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몰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2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깨닫게 되었고 초대교회 몇몇 일꾼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수많은 고난 고통을 통해서 외쳐가지고 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우리까지 여러분과 저희까지 이 은혜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진 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샤론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이 동북아시아 한반도 남쪽의 광양이란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돌아보면은 이것이 어찌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가능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이 지금 편히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경주에서 왔거든요. 그 온다고 해가지고 10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2시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4시나 5시쯤 온다. 그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 8시쯤 올 걸. 그러다가 한 10시쯤 온다고요. 10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10시 반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2시 안에 오긴 틀렸다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가 있고 또 주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싶었지만은 그냥 집에 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12시 좀 넘어서 왔나 봐요. 다 이 집 이렇게 의자를 다 배열하고 집에 가니까 2시가 넘었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졸리 눈이 뻘건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샤론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샤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샤론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돼요. 이 사명감을 우리 샤론의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14절 이하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먼저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도저히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서요. 그 열심히 대단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뭐 어려움이 오면은요, 조금 뭐 헌신하다가 이 말 저 말 드리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냥 은혜 잘 떠나버립니다. 이탈해버려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 내적인 건강함, 강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자들은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다가 그만 시험받고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날 뿐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앞장서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기 싫다고 뭐 듣기 싫은 소리 나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그 헌신의 자리를 피해버려요. 그러면 어려움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도 없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외면해 버리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너 세상에서 못하러 왔느냐? 못하다가 왔느냐?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건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처를 잘 받지 않아야 되고 상처를 받아도 금방 아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그렇게 험담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에게 당한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전혀 바울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바울은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고 강인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물론 번쩍거리기 때문에 귀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지만은 쉽게 다이아몬드는요 상처가 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가려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소심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듣지 못해요. 싫은 소리 한 번 듣잖아요.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니까.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 일입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으면은요
식욕을 잃어버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가 참 내 자신을 봐도 성장하고 성숙해졌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고 있다, 그 진리가 우리 편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교회가 휘둘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강건하게 서서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주동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 그 인생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알아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이 진실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비결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교회 안에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렇게 될 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그윽한 생명의 향기를 받아가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달은 진리를 서로 나누고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다 같이 강건하게 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럴 때 그 내면의 상처가 아물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창세에 여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가 가진 재물도 아니고 그가 쌓은 지식도 아니고 그가 누리는 지위도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과연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는 시선이 눈앞의 이익에 머물러 있거나 그 담고 있는 그 생각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그저 천박한 인생이 되고 속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그 시선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거룩한 삶,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샤론교회를 돌아보니까 샤론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들로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와 진리를 나눌 때 우리의 속사람도 자연스럽게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성도들은 소그룹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아무쪼록 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해서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로 성장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함까지 자라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샤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